오늘은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없거나 또 그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난해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단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귀결합니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 안에서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두 가지의 소원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해결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포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머물던, 그가 어디에 있던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동포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컸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애달픔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2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그것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오늘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단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 동포에 대한 애달픔의 기도를 하고 그 고민함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고민할 때 오늘 이처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곧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 어찌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어찌 보면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 믿음의 그 주체가 되는 것,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되 참된 진리 안에서의 그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과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라고 말해주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믿음이 아닌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 안에서의 믿음보다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만의, 내가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아는 것에 하나의 오류에 빠진 자기만의 또 다른 성경을 펴낸 것 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옳은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진리를 이길 수 없고요. 내가 정립해 놓은 것이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본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 복음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라는 것과 때로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듣게 했고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왜 그것이 은혜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문으로 퍼져가도요, 귀가 닫히면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지만이 은혜가 있어요. 바로 앞에 내가 뭐가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게 그걸 다니면서도 모르는데 어느 날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못 깨달은 것을 그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값없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식,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지식을 검증한 그것을 지금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세상은 많은 노력을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역사인 겁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불교처럼 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속에 잘못된 지식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열면 돼요. 지금도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그 지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말해요. 나는 이게 분명한 진리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 속에서 계속 실패가 생겨요. 금식도 하고 애도 쓰고 뭐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참된 지식이,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마음가짐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마음 못된 사람이 탄다고 자동차가 안 굴러가겠습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이 타면 꼭 굴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동차는 굴러가요. 어떤 사람이 타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타면 굴러가고 저 사람이 타면 안 굴러간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동차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뭔가의 문제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한 보편성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유기한 것 같은, 꼭 하나님께서 버려놓은 것 같은, 왜 저런 시련 앞에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버린 걸까?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파하다가 깨달은 게 오늘 로마서 10장, 11장의 이야기예요.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된 믿음 안에, 잘못된 믿음, 즉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는 그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들의 지식은 예수를 통해서 점검된 것도 아니었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원하는 진리에 대한 메시지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문제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자 하는 극히 인간적인 것이 문제였죠. 오늘 그런 문제들이, 그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속에 올바른 지식이 있는지, 참된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난 이게 아니야, 내 생각 속에서 뭔가 새롭게 세팅해 놓은 그것 위에 있는 믿음인지,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공동체를 와해하고 그 영혼이 빈핍해지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어요. 오늘 우리 속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오늘 그 속에서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았던, 관심도 없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명해 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함을 느끼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롭게 이방인들에게 전혀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집을 피우지만 그 앞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앞에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에 복을 더하시죠. 그들이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렇게 반응함으로 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마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처럼 나는 뭔가 억울해요. 배가 아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배 아픔을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뜻대로 할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억울해하면서도, 그렇게 배 아파하면서도 싫어요. 하나님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이 신실하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신실하시다. 올바른 지식도 없었던 그들의 모습, 거짓된 지식 앞에 열심을 다했던 그들의 의로움,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졌던 그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동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말할 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식이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행동을 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부모가 말할 땐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은 하되 그 마음이 갇히겠습니까? 절대 가지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걸 안 들어요. 안 들으면서 자기 나름 열심은 다해. 그러나 그 열심의 끝이 뭡니까? 그 열심의 끝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그 영혼의 곤고함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이야기하죠. 그런 그들 앞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어서 그들 앞에 지나가게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쉬운 예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금식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기도응답 받으려고 금식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식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은혜가 있어요. 억울하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되는 게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심을 느끼게 해서 무엇 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진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너만의 착각에 빠져서 내가 세운 원칙, 내가 세운 규칙에,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우리 속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많죠. 억울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억울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진정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랑이냐면 비록 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 손을 내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손을 벌리고 계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와라. 그들이 누구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하는 그들에게 손을 벌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뭔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말하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세운 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안 해요. 그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믿음의 실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내 품 안으로 와라. 내 품 안으로 달려와라. 그 사랑을 모르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고요.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로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왜 빈핍해지고 곤고해집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다 하지만 그 열심의 끝자락에 열매도 없고 그 믿음의 끝자락에 우리는 공고함이 더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지식 위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그 그릇된 믿음들이 오늘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평등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신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죠. 오늘 우리는 올바른 믿음,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진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내 믿음의 주춧돌인지, 그 하나님의 신실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지, 내 마음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런 속에서도 나의 뜻을 꺾고자 하시는데 과연 그 뜻을 꺾는지,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 품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배운다고 이슬람을 이기고 많은 지식을 배워서 또 이단들을 이겨내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진멸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이단에 대한 부분을 공부한다는 거 어리석은 거죠. 정도를 모르면서 그 외의 것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 자체가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멸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와 자유케함과 생명의 그 귀한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지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셔서 우리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들을 우리 앞에 세우심인 줄 압니다.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있을진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품에 안기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짓된 잘못된 지식을 내려놓고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만큼의 실패로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으로 돌아가는, 또 그 앞에 은혜를 입는 복된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